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참 좋은 상담가가 있고 좀 아직 조금 더 상담이 무르익어야 되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좋은 상담가는 어떤 상담가일까요? 저도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빨리 정답을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빨리 제가 정답을 다 말해줘 버리고 빨리 상담 끝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생각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 성도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그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건데 답만 말해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빨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정답이잖아요. 알고 끝. 별로 좋은 상담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목회 상담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마음의 위로와 해결을 경험하는 그 목회 상담은 어떤 상담일까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함께 있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이게 참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일 시큰하고 시큰 울고 가시면서 참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는 뒷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담가란 상담받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는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가는 상담을 앞두고 매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저 내담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상담을 받았다고 그래요. 좀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좀 치유를 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서 근데 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방금 말했던 참 좋은 상담가적인 모든 것들을 이 친구에게 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제 상담이 끝났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분이 어느 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지내냐고. 상담 기간은 끝났지만 그 친구를 향하여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담가였어요. 아, 참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고통을 함께 해줄 줄 알고 그냥 그 기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해줄 수 있는 상담가는 참 좋은 상담가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해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화되어져서 1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맨 땅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엄두가 안 나서 고국 땅으로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의 상황들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큰 위기가 닥쳐요. 하만이라는 약한 정치인 때문에 유대인 모두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바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라는 이 사촌의 관계지만 마치 아빠와 딸과 같은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말로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고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듦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적으로도 눌려있는 상태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일반 우울증이 아니라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이런 아이들에게서도 왠지 하루에 의욕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정체적인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울하고 어렵고 주눅들어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못 보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에스더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라.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음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의 넘버 2였던 이 하만이라는 자가 아주 자신이 높아지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도록 왕의 명령을 받아 높임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만은 모르드게만 처형시킬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 정책을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이 조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느 정도의 은 달란트를 왕에게 갖다가 놓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며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는 슬픔의 모습을 취합니다. 통탄의 모습을 취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보니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속에 보니 대성통곡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아요. 금식한다, 애통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들은 계속 나옵니다만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다 기도한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기도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에스더가 그런 책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신앙적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도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방의 왕들의 이름은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지금 에스더와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이방의 왕의 어떤 힘과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속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에스더.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명 이름으로 별이란 뜻으로 에스더라는 나는 숨을 것이다. 나는 숨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 아스티르라는 이 단어의 유서가 바로 에스테르, 에스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이름 속에는 나는 숨을 것이다. 나는 숨을 것이다. 에스더가 그런 이름이에요. 이 숨는다는 표현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표현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사용할 때 표현이 이 숨는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만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시는 것일까요? 우리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왜 하나님은 숨으신다고요? 내 얼굴을 숨기신답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것이다.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르는 악행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 약속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더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이름은 없지만 손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숨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를 통한 응답입니다. 사랑담은 교회 역사의 2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무수한 손길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알겠지만 적은 숫자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거의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7명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딱 동시에 나타난 사건을 아시죠? 기도를 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하나님 7명이란 청년을 보내주시면 씨앗을 삼아서 이 청년들과 함께 뭐라도 좀 해볼 텐데 예배팀도 좀 만들고, 예? 그런 생각을 하며 7명의 청년을 구했는데 어느 날 동시에 7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뒤에 다른 셀 모임들이 자꾸 하면서 자기 셀을 안 보고 앞에서 우리 청년들만 자꾸 길거리 그 눈길들이 얼마나 따가운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신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과정들이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교회 차량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 차량을 헌신하셨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성도들 중에 몇 분의 마음들 또 감동시켜서 또 목적 헌금으로 지금 더 많은 액수가 또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또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이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이 음반 제작이었습니다. 나이 48에 무슨 놈의 음반 제작이에요.
저도 참 주책이란 생각을 좀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드는 이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한 3, 40곡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곡이 20년 세월 속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많이 또 불려져요.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이제 돈도 솔직히 없고 시간도 더더욱 없고 하려는 엄두가 안 나는 상황들이 연속이다 보니 어느덧 마음은 원리로돼 포기해버렸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어느 한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한 자살하고 싶은 어떤 한 여인의 성도가 아파트 베란다에 섰다가 제가 작곡한 그 찬양 한 곡, 하나님을 생각해봐라는 그 찬양의 선율이 생각나서, 그 가사가 생각나서,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니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자살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 찬양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찬양 한 곡이 뭐길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이걸 음반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음악이고 부족한 목소리고 그렇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 사랑담은교회 분리개척 이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뚝뚝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번 CD 음반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셨어요. 저는 절대 평생에 그런 비용을 만들 엄두도 안 나는 사람, 목회자가 어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히 20년 동안에 쌓였던 곡들 중에 한 곡을 제가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음반 제작을 하면서 어떤 곡을 넣을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곡만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 한 곡 한 곡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흔적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게 몸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뺄 곡이 없어요. 모든 한 곡 한 곡 다 음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빼고 뺐는데, 그래서 12곡을 가져갔더니 민호기 목사님이 2곡도 뺍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 잘라내듯이 2곡을 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곡이 이제 10곡이 담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첫 음반이에요. 이 음반을 요즘 여러분 대부분 다 차에서 CD로 듣고 다니시죠? 다니시면 고개 끄덕끄덕. 제 목소리는 좀 아쉽지만 그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뒤돌아보니까 당장은 내 앞이 참 칠흑같이 어둡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싶기도 하고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힘들고 그렇지만 살짝만 뒤돌아봐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조금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숨어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나 여기 있다 찾아봐라 하듯이. 자녀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죠? 집에서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숨을 때 전혀 찾지 못할, 상상지도 못할 때 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숨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린 아이한테 찾지도 못할 저 깊은 곳에 숨어버리면 애가 힘들겠죠.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잘 못 찾아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겨운 상황들 속에 모르드게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웁니다. 1절에서 3절 내용 속에 보면 그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웁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놓고 함께 웁니다. 표현은 안 됐지만 분명히 울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뭐 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들의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은 또 에스더가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리고 옷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옷을 거부합니다.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옷,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을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왜? 이 민족이 고통하는 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같이 고통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할 줄 아는 기도의 용사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어제 저의 가족 카톡방에 응급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필리핀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좀 위독해진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카톡이 올라왔었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아마 이게 설교를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해 봐야 되겠다. 또 금식하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흐릅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저 혼자서 예배당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그 선교사님만이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이 땅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함께 고통하며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산다는 거 이런 것이겠구나. 제가 알게 된 이 수많은 코로나 시대 속에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들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 나눔 사역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웃의 불우한 이웃들, 그들의 자녀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 현재 4명을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좀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조그마한 선물을 전해줬어요. 근데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문구점에 갔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나씩 그 작은 액수 안에 좀 사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 문구점에 가서 그 작은 거 문구점 하나 사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쩔 바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아이들에게 그래, 이 가정에 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들 안에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면 참 좋겠다. 또 주변에 고통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또 지원금을 또 나눠주고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힘겨운 시대 속에
또 우리보다 더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웃들, 영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고통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로 저는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조금씩 세상으로 형편되는 날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하만의 책략으로 되게 본인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들키면 본인도 위험하신 상황이죠.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이 조서가,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와서 설득을 합니다. 너는 그 왕궁에 있으니까 죽음을 멸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곳에 세워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 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왕에 나가고자고 해도,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어느 누구든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고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왕이 불러야 왔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 왕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사랑받는 여인이었는데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 왕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한 상태에서 에스더의 마음속에 선뜻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서 민족의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의 형편 속에서도 지금 모르드게는 도전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후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세워졌는데 그 은혜가, 그 복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마치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속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푼 것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진짜 교회로 살아내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같지만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사랑다운 게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와 너의 가정, 일터, 교회의 환경,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나를 두신 이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개인의 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민족 구원의 사명 때문이 아니겠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왕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만 복 받으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 하나에만 있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받은 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어떤 복을 받았지? 써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써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복을 받았지? 쓰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쓰다가 지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터의 복, 쭉 쓰다 보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고 동력자 되고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복이 있다면 그 복의 방향성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 지금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어떤 임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환경이 안 되고 내 역량이 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에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 팀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추석 명절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방역 정책이 발표되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거리에서 전도지 하나 나눠줘도 덜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안 들려요. 오히려 확진자 숫자가 지금 3,000명대를 넘어가는 더 많이 두려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팀장님하고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도팀장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저 뒤에 있는 우리 나가면서 들고 가시는 여러분 전도 물품들 이 전도 물품이 자꾸 사라진대요. 이 사라진다는 말은 누가 훔쳐간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누가 훔쳐가겠어요? 저 전도 물품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서 나눠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발 제 소원은 저게 빨리 바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단 안전하게 방역 잘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조금만 더 우리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우리 공동체 기도해서 지금 우리 다 같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회 바로 앞마당이 너무 좋잖아요. 광장에 나아가서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교회가 어디예요? 하면 눈을 들어보세요. 바로 위에 짠 보이는 이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를 앞두고 있지만 동시에 이 지역 주민 속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최대한 기도하며 또 준비해서 또 우리가 잘 정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에 다른 것 아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그의 금식기도 3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함께 좀 작정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평일에도 한 번씩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물론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기도로 준비돼야 되고 기도의 필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나 몸뚱아리 하나만 우리 가정 먹고 사는 그 환경 어려운 것도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한 자리에 나오셔야 되죠.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님 아까 말했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가족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게 문득 생각난 거예요. 이 가족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 선교사님 나이도 되게 젊으시거든요. 저는 밥을 걸었지만 그 가족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목숨을 걸어가며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만큼 간절함으로,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임을 알기에,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가능하기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송가 가사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무엇 때문에 주신 복일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나눠주기에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런 이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오늘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은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을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여러분 주변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우는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영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우는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우는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아버지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 회복의 역사들을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회복이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드러나는 증거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도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하나님 경험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응답하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에스더서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의 심판을 또 보여주시고요.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또 나타납니다. 한 백성의 고통의 그 순간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또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록 힘겹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목숨을 건 기도로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삶을 살게 달라 기도합시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능력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
그런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로서 무엇보다 이것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온전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극적인 반전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힘겨운 시대에 위축되어 꽂히는 때리던 이 교회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복을 아버지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숨어있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종들이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힘찬 발걸음들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 온 성도들의 발걸음 되어져서 그 주의 나라를 내 삶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이 길이 결코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에스더와 또 모데와 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사랑 나누게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건 기도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 이 시대적 사명, 회복하고 살리고 또 제자 3년 이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이 되는 한 서로를 더 돕고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동력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놀라운 회복의 삶, 또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의 삶, 기도하며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